오늘 우리 가죽 우산으로 통해서 전도 받으시고 교회 오신 분, 제한테는 굉장히 큰 손님이고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예수 믿은 지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들을까, 저분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에요. 딴 게 부담이 아니고,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자꾸 알아듣는 줄로 믿고 열심히 오세요. 참 사람 산다는 게 힘들어요. 사는 날까지 고통스럽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비천하게 살지는 않더라고. 몸에 병이 들고 가난하고 그래도 그 자체가 비천함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은 비천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피폐해지느냐? 들을 거를 들을 줄 알고 볼 걸 볼 줄 알면 삶이 풍성해지는데 마땅히 들을 거를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어야 할 걸 들을 줄 모르고 봐야 할 걸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시련으로 통해서 예수님 찾게 돼요. 내한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는 하나님을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으면요 내한테 고통을 안 줘요. 육이라는 거 알지요? 시체 육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버림받는 거예요. 미움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버려져 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내한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럴 때에 나는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되고 아버지 안에서 든든히 있으면 이제 그날로부터 삶이 풍성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애한테 너 이렇게 자꾸 오락이나 하고 이러면은 네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 걸 아냐,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안 돼 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지금 네가 막 얼마나 오락을 해가 손톱이 반 따랐어요. 반달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옛날 오락기 문대가 돼, 문대가지고. 자, 이미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해 보고, 내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고, 10년만 또 내다보고 살아보세요. 내가 10년 후에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최소한으로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20년만 내다봐도 길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늙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그걸 내다보면 후회하는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봐야 할 걸 보고 들어야 할 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눈은 뜨고 보는데 볼 줄을 몰라. 도대체 나는 간판이요 한글로 써놨는데 읽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글자를 몰라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데 뜻을 모르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때 뜻을 안다는 거죠. 앞에 아이룸이라고 써놨대. 장원님 뭔지 아세요? 나 읽을 줄은 알아. 아이룸이라고 달성중학교 아이룸인가 뭐 비룸인가 자오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읽거나 마나야. 그 다음에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소리는 사운드로는 들리는데 의미를 몰라, 뜻을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두운 소경이 살아가기에는 엄청 불편합니다.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도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청기가 좋고 그래도요 아주 귀머거리는 못 듣고 사는 거는 엄청 불편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두 가지를 껴안고 살면 사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으로 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황폐해지고 갈수록 비천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갈수록 비천함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가정을 이끌고 가고, 교회도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목사는. 아니, 대통령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다 해도 백성들의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 그게 대통령이에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유엔 총회는요, 정상들의 올림픽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올림픽에 140개국 이상 참여하는 올림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140개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한 그 자리는 정상들의 올림픽이라니까. 무슨 게임을 하느냐? 외교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합니까? 비즈니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총에 앉아서만이 아니라 그 만찬에 참석해서 같이 차도 나누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맘 내고 얘기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안부도 묻고 트고.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안면을 트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면은 함부로 못해요. 또 상대를 알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데,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은 예수님이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안면 트는 일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올림픽에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올림픽 대표 선수로 내보냈는데 출전을 안 하고 가야 될 자리 안 가고, 그 국가의 예산은 올림픽 대표로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도대체가. 그리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시켜주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납치를 당하고 해도 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생명을 미국 같은 나라는 최우선으로 여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해적들한테 공격당했을 때 대번에 청해부대 보냈잖아요. 그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줘야지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무식하거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보고 들어야 할 걸 의미를 모르고 보고 들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날 아메리칸 백인 친구하고 인디언 친구하고 둘이가 친구인데, 두 청년이 친구인데 뉴욕 시내를 걸어가다가, 물론 맨하탄은 아니었겠죠. 근데 사람이 많고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시끄러운데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시내에서 이 자동차 소리, 차 소리, 사람 소리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여기 귀뚜라미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따라와봐. 따라갔어. 소리가 나는 대로 따라갔더니 칩으로 만든 벽 사이에 귀뚜라미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시골에서 자라서 청각이 발달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디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50센트짜리 동전을 떠르르 굴려서 이렇게, 길 가던 사람이 동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꼬맹이 하나가 가서 또 동전을 50센트짜리를 주고가지고 다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고 니들이 귀가 어두운 거야. 니들이 귀가 어두운 거예요. 니들 소리에는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려도 동 굴러가는 소리만 들리잖아. 왜? 자기 관심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암만 시끄러워도 내가 관심을 딴 데 가지고 있으면 시끄러운 줄도 못 느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느냐고. 자, 예를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성경이 참 이게 텍스트, 인생의 중거 기준 교과서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잖아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서러움을 받고 살았어.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읽어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저 여인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뭐라고 입으로 시부룩시부룩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계속 매일 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술 취한 여인인가 보다. 저 여인은 술만 취하면 교회 오는가 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그랬어.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같은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끊으라 그랬어.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5절 읽어봐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너무 원통함이 많고 격동함이 많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나의 삶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내가 몰랐구나. 그런 문제라면 이제는 마음 놓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나도 원한다. 하나님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모세가 네가 가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한나야, 네가 기도할 때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소리를 듣고 한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갔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로 통해서 듣든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이 말은 이전에는 안 먹었다는 말이에요. 금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어떤 때 합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탁 세워놓고 이걸 이루어 달라고 금식기도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요 참 잘못된 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심어졌는지. 금식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저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먹어라, 가서 먹어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그랬고 지금 한나에게도 그렇고 먹어야 힘을 합니다. 먹어도 안 되는데 먹어야 힘을 하고, 그런데 먹어도 안 되는데 안 먹으면 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금식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나는 아들을 얻든지 못 얻든지 낳든지 못하든지 다 초월했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더라. 아들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를 초월하여,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안 들고 초월하여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요 근심빛이 없는 사람.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체험인데 마음이 평안이 오면 이루어집니다. 일을 시작해놓고 너무 큰 일은, 내가 너무 엄청난 일을 벌렸구나 싶어도 기도할 때에 마음이 평안을 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나가 기도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19절 읽어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한나가 얻은 아들은 생리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얻으려면 벌써 얻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한테는 귀한 아들, 하나님 주시면은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안 준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이제 한나가 너무 이제 사모하니까 안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 사무엘을 서원하고 낳은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았어. 그럼 그 사무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 엄마가 성전에서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그대로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라는데 그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서 자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잤어.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죄송한데 불렀습니까? 아니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서 자.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세 번 반복해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론이 됩니다. 논리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험이 뭡니까? 세 번, 네 번 때 들어도 계속 이거는 만류 인력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이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이론이 된다니까? 하나의 논리가 돼요.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선생님 저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제야 야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들랑 네 하나님 듣겠습니다라고 해라.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는데 10절 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는 말은 뭐요? 내 말 들으래 하면 예 귀로 듣는 게 듣는 거요? 순종하는 게 듣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듣겠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반드시 보게 해주고 체험하게 합니다. 아니 소리로 들렸다면은 옆방에 있는 엘리가 왜 못 들었겠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듣는 사운드로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을 해봐요. 정말 공고하고 답답할 때는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상하게 그 큰 문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역이 있을 때는 짐이 가벼워지는데 내가 힘이 빠지니까 작은 것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줄 아는 만큼 살아요. 대통령은 본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야 돼. 그래야 자기 영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아는 게 요만큼밖에 쥐꼬리밖에 모르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음성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귀를 다 막고 말이에요. 저는 진짜 공부할 때 이 예레미야 33장 한 절이요, 내 인생의 변화를 주고, 뭐 이 한 절만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몇 구절만 한 절만 제대로 믿어도 인생이 변한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다윗은 주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묵상했더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시편 6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내 소망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비밀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며요. 부르짖으라며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소통하란 말이에요. 시편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조금만 어두워도 더듬거려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 시력 안 좋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여요. 그나마 영안은 좀 밝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눈이 어두운 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송이 꿀같이 달아야 돼. 시편 19장 10절에 보니까 금 곧 순금보다, 여러분 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너는 그거 좋아하지 마. 네가 더 사모할 것은 울과 송이꿀보다 더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어라. 근데 여러분 지혜하고 금덩어리하고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고 더 귀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쥐고 있는데 비천해 보여. 금반지를요, 뭐 이만한 황금덩어리를 끼고, 뭐 남자들은요, 우리들끼리만 하는 말로 남자들 뭐가지 뭐지요? 금 이런 거 다 하나 할까 싶어요. 무슨 금은가 목걸이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비천해 보이더라. 저 사람 부티 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금목걸이 우리 교인들 하고 있거든요. 용서하세요. 제 눈에는 제가 업스가 질투심이 생겨서 그런 건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비천해 보이더라고. 금목걸이를 걸렀는데도 비천해 보여.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람이 곤고해야 돼, 삶이. 그래야 부르짖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곤고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니까. 그 귀는,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되돌려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뜻을 아는 거죠. 글자로 읽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달을지도 못하고, 아니 귀도 주었고 들을 귀도 주었는데 기능을 못하니까, 손도 주고 눈도 주고 귀도 줬는데 이게 기능을 못하니까 사람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맑고 영이 건강해야 사람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육신은 병들었다 해도, 가진 건 없다 해도 정신이, 영혼이 건강하면은 절대로 비천한 삶을 살지 않아요. 비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 주시옵소시고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면 그 아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뱅이가 되든지 비천하게는 안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들이 10이 있어도요 다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놈은 주면 다 까먹을 놈한테 주겠어요? 먹고 살고 타락 안 할 정도만 주는 거야. 이놈은 주면은 막 성실해서 많은 걸 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 물질의 복은 암만 해도 안 줘요. 왜? 돈 있으면 교만해질 거 뻔하니까. 돈 있으면 목회 제대로 안 할 거 뻔하니까. 그럼 목사는 돈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 맞아요. 안 그래요, 장로님? 돈 있으면 내가 하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일에 성실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겁니까? 너 다 알고 썼어. 어? 네 속 다 알고 썼어. 가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러면 네게 뭐 능력이 있어서 쓴 줄 알아? 아니, 들을 귀를 주고 눈을 줬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나만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답답해. 저놈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만 좀 잘 들으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엄청난데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더 답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답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답답해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에 떠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 유익한 소리도 해치는 소리로 들려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했더니 예수 죽인 사람 그럼 뭐가 돼요?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우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천추에 싣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가슴이 시원하게 되었고, 뭐? 예수를 죽여서, 아니 진짜 예수를 아니면은 아닌 거고 김은 긴 거지 그렇게 화를 낼 게 뭐가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마음이 찔리면은 찔림이 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거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일을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또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귀를 털어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거기 스스로 잘못했다는 게 지금 자기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귀가 열리면 들을 귀 들리게 되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은요 바른 말이 덜 틀리게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말도 소리도 의미로 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좋은 말도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소리로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다 건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하고 병들면 무슨 소리만 하면 삐지는 거예요. 칭찬을 해도 칭찬을 안 들어요.
사람은 바로 듣고 보고 듣고 아는 만큼 살아요. 저는 금덩어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가짜를 살 확률이 확 엄청나게 많아. 볼 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을 줄 알고 볼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게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방향도 삶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안 들리고 바른 소리는 안 들리고 허탄한 소리만 들리는 거야. 참말은 안 듣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거.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서 아마 어느 저쪽 사람들인가 봐. 얘기하는 걸 듣고 막 우리 며느리가 앞에 앉아 뒤에서 들었어. 나는 잘 못 들었는데 밥 먹다가 뛰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참말은 안 듣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거짓이 사실이기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이 사실이기를 믿고 싶은 사람은 거짓이 사실로, 거짓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택적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쇠뇌가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선택적 시각이라는 게 있고 선택적 청각이라는 게 있어. 이게 사람 입맛하고 같아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요, 내 입맛이 안 맞는 건 안 먹게 돼요. 저는 참 이상하죠. 한국에서는 덜 그렇게 열심히 먹지도 않는데 옛날에는 뭐 참 잘 먹었던 입맛도 약간씩 변하잖아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옛날만큼은 그렇게 많이 안 먹혀져.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 타고만 선교지에 있던 여기 가면 고추장, 김 없으면 밥 못 먹어. 그래 막 대접을 한다고 해도 장로님 먹는 거 잘 못 먹는 거 알죠? 고추장 없으면 못 먹어요. 된장까지는 못 갖고 가도 최소한으로 고추장하고 김하고는 있어야 밥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십 년 동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 안만 차려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김치 있나 없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이 형성되듯이 귀 듣는 귀도 길들여진 학습된 대로 들어요. 칭찬에 익숙한 사람은 꾸중으로 해도 칭찬으로 들려. 그런데 꾸중에 익숙해진 사람은 칭찬을 해도 비웃는 걸로 들려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에 저 중동에 그 옆에 오강구 있고 그 밑에 그 과원이 있었어요. 그 과원 애들이 교회를 나와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과원에서 온 애들은 좀 마음이 좀 더 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 더 마음도 더 쉬고 하니까 더 돈은 없지만 아껴주고 더 말이라도 한마디 사랑해주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통제가 안 되더만요. 그래서 내가 한번 꾸중을 했어요. 너 앞으로 그러면은 나는 상대 안 할 거야. 나하고 상대하려면 말 좀 들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요 그러더라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갈 때는 이름도 핏도 없이 갚으려. 나는 축자고 기도하고 사랑해 줬는데 어떻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게 떠나는지 모르겠어. 아니 간다고 붙잡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하셔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장녀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어서 전도를 하는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딱 장녀한테 전도를 한대요. 그럼 장녀라고 뭐 서부치가 댕깁니까? 그렇지 않는데 딱 보면 안 돼요. 요조 숙녀로 꾸며 다녀도 저건 장녀라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목사는요
하나씩 두면 모르는데 저 무슨 온천에 갔어 그때 우리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줌마들이 여럿이 타더라고. 탔는데 딱 보니까 사모주 무리들이야. 이 사모 무리들은 뭐가 편하냐면 어쨌거나 한껏 죽어 있습니다. 약간 풀을 꺾어놓은 것처럼 약간 죽어 있고 전부 다 약간 꺼주구리해요. 가차 입는다고 입었는데 다 꺼주구리하다니까. 그걸 한껏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내리시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지요. 창녀는 보면 창녀를 안 돼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듣는데요. 어깨를 탁 치면 탁 돌아보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식설적으로.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 사람들은 친절한 말은 다 거짓말로 들린대요. 예쁘다, 뭐 날씬하다, 다 거짓말로 들린대요. 왜 거짓말로 들릴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쁜 짓 하는데 나보고 예쁘다 하고 그러니까 참말로 들리겠어? 거짓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칭찬하면은 절대로 칭찬으로 안 들린대요. 그 나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말 들을 자격이 없는 줄 아니까 예쁘다 해도 안 예쁜 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을 비웃음으로 듣는 거.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들리거든요.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들리는데 복음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여야 돼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복음이 뭡니까?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선을 딱 끊는 거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거 선을 꺼버린다니까. 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거든. 사랑받을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것도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은사가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받는 은사가 없어. 사랑받는 은사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책망을 해도 칭찬으로 들어요. 내가 미워 죽겠다고 해도 목사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가지고 딱딱해져서 씨앗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보는 거야. 돌짜갈밭 같아서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땅심이 안 깊으니까 금방 말로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복잡하게 안고 있으니 복음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은 잡초를 다 제거하고 돌 다 가려내고 땅이 푹신푹신하게 좋으면 뭘 뿌려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더러므로 귀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끝에 가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는 다 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무슨 귀가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사도행전 17장 11절 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신사적인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러한가 하여 의심한 게 아니고 참 그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삐딱하게 들리면 그 사람은 신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귀가 막혀버리는데 믿음이 자랄 리가 없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안이 열려야 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알았어요. 솔로몬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은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 기도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레브셰미드,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말을, 마음을 주세요. 레브라는 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 셰미드는 듣는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말 잘 들으래 하면 예 듣겠습니다. 들어야지. 듣는 마음, 이거 뭐예요? 순종할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줬어요? 지혜를 주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은근 보화를 가져와서 갖다 바치고 지혜 한 수 배우겠다고.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학원 없는가? 대통령 개인 레슨 하는데 좀 없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귀가 열리고 소통이 돼요. 가로막힌 게 있으면 소통이 안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자가 되어서 듣는 사람, 예? 들음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남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남에게 짐이 되고 살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음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